예.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악한 종에게는 뭐가 결여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삶이 바뀌어서 살아간, 그래서 그가 악한 종이 되었지만,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것은 뭡니까? 똑같이 늦게 왔어요, 그죠? 주님이 거기서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오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죠? 늦게 오시는 바람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을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신실성을 말하는 거였다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신실성이 깨어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준비성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기름이었다라는 거죠. 기름, 등과 기름. 그 기름을 어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죠. 그 기름이라는 게 학자들마다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까지 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면,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사러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사와야 되죠, 기름을. 어디서 사오는가, 어떻게 사오는가에 대해서 어제 이사야서 55장 가지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을 때, 그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다라는 것까지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뭐였던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미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기름을 사갖고 준비한 자들이었죠. 이 산다는 얘기를 좀 더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산다는 얘기가 사실은 주님이, 이 산다는 얘기가 아고라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산다라는 말을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아고라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시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뭘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여기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아고라조라는 말이 또 어떤 말에도 쓰였냐면, 주님이 우리를 산다 할 때도 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또 쓰여진 데가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산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면요, 3장 18절 잠깐 보세요.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사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어떻게요? 입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아까 그 산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고라조.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죠. 부자 교회였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토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큰 교회이고 부자 교회인데, 그들은 정말 어떤
불로 연단한 금처럼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금처럼 금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금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이 신앙이, 교회가 엄청 큰 교회고 부자 교회고 우리는 엄청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고 가난한 거지 않고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데 뭐래요? 주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정말 엄청 크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였지만 프라이드 의식이 있죠. 아, 난 이런 교회 된 게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들은 곤고한 자였고 가련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실제로는 눈먼 자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거기서부터 나오려면 실제로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요? 금을 사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어떻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들의 실제적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진리가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 미지근하다 그랬으니까 토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요.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었어요.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었는데 두 개의 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온천수가 내려오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내려오고요. 또 하나는 저쪽 골로새 지역에서 시원한 청량수 같은 물이 내려와요. 골로새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청량수 같은 물이라서 마실 수 있어요. 먹으면 되게 시원해요. 그런데 이쪽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것은 온천수니까 늘 어떻게 해요? 그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건 온천을 즐길 수 있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건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물이었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천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이 돼버렸구나 너희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온천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된 것처럼 되든가 뜨거운 물이 돼서 아니면 시원한 물이 되어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든가.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그 세상과 막 섞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섞여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말고 너희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살아요? 예.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예. 흰옷을 사서 입는다 그러죠. 흰옷을 사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죠?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흰옷 입은 흰옷. 다시 말하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아요 지금? 미련한 다수천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준비하고 산다는 얘기는 바로 뭘 사야 되는 거예요? 흰옷 예복을 사야 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 흰옷은 어떻게 입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예복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안약을 발라서 어떻게 해요? 눈을 보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럼 누굴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죠. 진리를. 자기 자신의 그 섞여 있는 주님이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내 자신이 어떤지 보고서 그죠? 그 안약을 사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래서 정금같이 둘이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것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금같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거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막 섞여서 여기 동네는 이 동네는 진짜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엄청 크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였었는데 거기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금을 사고 신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눈에 뜨게 하는 것 그게 미리 사서 준비하는 거죠. 그게 곧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산 사람들이죠. 기름을 그죠? 미리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함께 근데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어떻게 했대요? 닫혔다. 여러분 이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닫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죠.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은 이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주님 오실 것 주님의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그죠?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것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딱 들어가자 문이 닫히죠.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고 들어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가서 볼게요. 창세기 7장 16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부터 7장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8명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8명이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8. 다시 말하면 이게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하는 거라고 8.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8이 그러니까 7이 첫 창조의 완성이고 안식에 들어갔다라면 8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이게 심판을 당하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당했는데 다시 새로운 땅이 열리죠. 그죠? 그거가 똑같은 그런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에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6절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요?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짐승들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될 짐승들을 다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들여보내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문은요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 들어가게 되면 그죠?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결코 누구도 어떻게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죠? 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반드시 닫으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더더구나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 그 나중에 이제 기름 사러 뒤늦게 기름을 사러 아고라에 갔겠죠, 이 사람들이. 그죠? 아고라에 가서 기름을 사고 오려고 해서 사온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뭐래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들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죠.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11절 12절이 마태복음 7장 잠깐 가서 볼게요. (7장) 21절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아주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요?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같아요? 누구 같아요? 지금 여기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리고요 귀신을 막 쫓아냈대요. 그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했대요. 병자 막 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 막 일으키고.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와, 그 목사님 막 짱이야. 응? 야, 그 거기 가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장로님이 계신데 막 했다면 병자가 막 고쳐져.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미련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그들은 미련한 자 같다. 미련한 다섯 처녀 같다. 왜냐?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한테 나 너희 모른다. 아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서 불렀을 때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른다라는 얘기는요, 안다라는 말, 이렇게 단순하게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른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 모른다라는 말은 너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몰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단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었고, 주님이 아는 자들이었고,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모르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막 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불법. 그런데 그 불법이 뭐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지 않은 자들이다.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행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행함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행한다는 얘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설명하면 어때요?
지혜로운 자들은 정말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고, 그죠? 알고 주님을 믿었던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현상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 무슨 내가 뭔가 선지자 노릇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고요. 내가 무슨 뭐 병 고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귀신 쫓아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행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영생은 늘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야. 영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복을 사서 입는다, 흰옷을 준비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뭐 이런 그리고 성령이다, 믿음이다, 지식이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가지로 이걸 단정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이게 성령이라면, 그죠? 해석이 분분하니까 성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은 언제 주신대요 우리한테?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죠? 찾고 구할 때 내가 아버지께서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 주겠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냐? 찾고 구해라. 좋은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가 성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반드시 줄 거야. 반드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미리 준비한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라면 찾고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받을 거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는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돼야 되는 거죠. 이게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고요,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게 성령을 준비하는 거라면 찾고 구하는 거고,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우쳐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어떻게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 앞에, 그죠? 보세요.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찾고 구하는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고, 또 말씀을 궁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믿음을 달라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것에 듣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그 말씀 진리를 궁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상한 자로서, 그죠? 가난한 자로서, 그죠? 주님, 내 이 빈 등잔에 주님의 기름을, 그죠? 좁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인 거죠.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거 있으며 말씀을 궁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리미리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준비성 있는 자가 지금 그 착하고 진실되고 지혜로운 종 얘기에서는 거기서는 누가 깨어 있는 거였어요? 네, 그 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깨어 있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특히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 미리 준비하는 자, 그죠?
신랑이 왔을 때 준비를 못 한다고요. 나가니까 나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문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삶은 뭐예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준비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